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에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조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익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전파하라, 공포하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공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는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됨을 말씀합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됩니다. 벨은 운명이란 뜻의 그런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신 아노아 땅 밑에 물을 지배하는 시니아와 함께 바벨론의 세 수호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태양신인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이 해파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는 애환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도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준비하고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 데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으로 향하며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어서 여호와와 연합함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회개하고서 여호와와 연합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것이라는 뜻으로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회당을 짓고 율법의 연구와 교육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경배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는 또한 형제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떼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양들을 잘못 인도해서 바알을 제사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약속한 말씀이 있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때가 되어서 이들을 포로에게서 해방하려 하는데 이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자고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 의로운 조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기에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떼로 비유하십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방황하게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시고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서운 진노 속에서 계시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깨닫는 순간이 시작할 기회임을 깨달아서 기회를 결단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림 속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에 바벨론에서 도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여 그들을 쳐서 정복하십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이들에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연합국 바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예언 당시 바사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자 메대의 남부 엘람의 한 지방인 안산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기에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할 연합국의 주체 세력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제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은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서 북쪽에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바사는 결국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벨론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땅 황폐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은 한치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파하라, 공포하라.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스림 속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